인생 역파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인생사에 별도의 취미가 있지요.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반려견을 키우는데 강아지, 고양이 거의 가족처럼 같이 살고 있고 뭐 죽으면은 뭐 화장해주고 천도제까지 지내고 너무 재밌는 풍경들이 많이 전개돼 가지고 어떤 분은 뭐 산책 나가서 보니까 유모차에 강아지 싣고 다니고 사람하고 그냥 거의 같게 됐어요. 그 이제 반려견 키우는 게 우리 가정주부들 인생사의 많은 부분이잖아요. 그래서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강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. 우선 강아지는 죽어서 천국 극락에 못 들어갑니다. 왜냐하면 거기까지 갈 힘이 없어요. 그리고 경전에도 있잖아요. 극락에는 사막도가 없다. 그럼 축생계가 없다는 얘기야. 그런데 축생이 거기 들어갈 수 있겠어? 이렇게 써놨는데도 절에서 뭐 강아지 천도제 지내고 그래. 이거 안 맞지요. 그러니까 산 사람 위로하는 용도라 그냥. 그래서 이 강아지 영혼은 힘이 강아지를 중심으로 얘기할게요. 다 비슷하게 기른 것들 다 포함돼요. 이 강아지가 이 약한 영혼이잖아요. 그래서 인간 영혼의 지배를 받는데 강아지를 키우면 그 가족 영혼의 성품들이 강아지 영혼에 스며들어요. 그래서 이 강아지들이 가족들 그 성격을 그대로 담게 돼요. 심지어는 생긴 모습도 많이 닮아가게 돼요. 이게 이제 약한 쪽이 강한 쪽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닮아가게 된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강아지는 천도되는 종이 아니다. 그러면 그 영혼의 모습은 어떠냐? 인간 영혼보다 훨씬 좀 더 깨끗하고 이렇게 순수합니다. 왜냐하면 그 본능 외에 인간처럼 번뇌망상을 많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인간 영혼처럼 지저분하거나 새카맣지 않아요. 우윳빛처럼 좀 뿌옇거나 아니면 빛깔이 아주 노랗거나 좀 예뻐요. 강아지 영혼들이 그렇습니다. 강아지가 이 호랑이띠 사람이 강아지 키우면 안 된다는 속설도 또 있잖아요. 호랑이가 인목인데 자축인묘할 때 인이잖아요. 그 호랑이가 강아지 잡아 먹으니까 안 된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. 호랑이 인하고 강아지 술토하고 인술 합을 이뤄요. 그래서 사실은 호랑이띠라고 강아지한테 어떤 피해를 주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속설은 근거 없는 속설입니다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못 키우고 싶은데 못 키우시는 분은 그런 거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. 왜냐하면 이 식간 12지는 자연의 이치 그대로기 때문에 인술이 합의됩니다. 이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. 그리고 이거 있습니다.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이유 없이 급사하거나 또 막 산책시키는데 저기 달려가가 차에 가서 스스로 지가 받쳐 죽는다거나 이 서양의 공포 영화에도 나오잖아요. 이 집안에 악령이 움직이면 그 키우던 큰 개가 이유 없이 아침에 일어나 보면 죽어 있고 이렇게 그 집안에 이 악령이나 어떤 살기가 다가올 때 집에서 키우는 개가 제일 먼저 희생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. 왜냐? 그 집안에서 제일 약한 생명체이기 때문에. 제일 약한 생명체가 제일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렇게 이유 없이 급사하거든요. 그래서 이 강아지가 급사하는 거는 우리 집안에 이 불길한 기운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오멘에 속합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여기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알아보고 이 불길한 이 강아지를 죽인 힘이 뭔지 구체적으로 정체를 파악을 해가지고 이게 해소를 시켜야 됩니다. 병 걸려 죽은 거는 관계없어요.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뭐 깽깽 하다가 팍 죽어버린다거나 산책시키는데 지가 막 갑자기 확 이렇게 가가 차에 탁 받쳐 죽는다거나 이거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. 이 집안에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게 강아지로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옛날에 노처녀가 강아지를 키우면 시집 못 간다는 속설이 있는데 그 뭐냐면 아주 작은 영혼은 곤충 같은 영혼은 죽고 나면 그 혼이 녹아 없어져 버리기도 해요. 근데 강아지 영혼 정도 되면은 그 혼을 좀 보존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잊게 된단 말이에요.
이제 살아생전에 자기를 사랑해주던 주인한테 붙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이 결혼하려고 이성을 만나면 질투를 해가지고 그 사이에 끼어들어가 괜히 방해를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노처녀가 강아지 키우면 시집 못 간다는 속설이 생긴 거예요. 그렇다고 강아지가 적극적으로 사람에게 해를 끼치진 않아요. 왜냐하면 힘이 약하니까. 그래서 우리가 잘 돌봐줘야 된다는 거, 약자니까. 그리고 이 큰 개들 있잖아요. 가끔 사람을 물어 죽이고 애를 물어 죽이고 뭐 이런 사고가 나는데 그게 정말 그 개가 하는 짓일까? 물론 사나운 개는 스트레스 받으면 사람 물어 죽인다지만 그거 아닙니다. 뭐냐면 그 개는 오랜 세월 인간의 지배하에 그 DNA가 인간을 물지 않고 순응하도록 되어 왔어요. 큰 개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면 큰 개가 달라붙어 가지고 물어가 뭐 크게 상처 입히거나 물어 죽였다. 이거는 뭐냐면은 나쁜 귀신이 개한테 빙의를 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한 거예요. 개의 몸을 이용해가지고. 그래서 개는 사람을 그 자체 영혼만으로는 공격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사람 영혼보다 약해가지고 공격하면 지가 죽을 걸 아는데 강아지도 그 정도 IQ는 돼요. 저 사람을 물었어. 또 물어 죽여. 그럼 지가 죽을 걸 아는데 그렇게 한다? 특별한 이유 없이 지나가는데 아니야. 그 나쁜 귀신이, 나쁜 인간 귀신이, 악령이나 나쁜 귀신이 씌어가 그 강아지를 이용해서, 무는 겁니다. 큰 개가 자체적으로 사람을 물지는 않는데, 그렇게 이용당해가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, 우리가 이게 산책 나갔을 때 이게 단속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런 경우가 있고. 그래서 이 강아지는 죽고 나면은 호는 그 집에 제일 아껴주던 사람 곁에 있습니다. 근데 그 힘이 약해가 어떤 나쁜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니까 뭐 아무 관계 없어요. 그냥 있으면. 그러니까 너무 이게 강아지 영혼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마시오. 그래서 잘 아껴주고 그렇게 같이 지내면 좋아요. 그리고 집에 기르는 개를 죽이지 마라, 잡아먹으면 안 된다고 우리 조상이 그랬냐면은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 영혼이 그 집에 개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개를 해치면은 그 조상 영혼이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집에 기르는 개는 잡아먹지 마라. 또 그게 있어요. 집에 기르는 개를 죽이면은 그 살기가 집안에 퍼지거든. 그 살기가 퍼지면 그 살기를 먹이로 삼는 주변의 악령이 또 꼬여들어요. 이런 경우가 이 기와 귀신 사이의 연관성은 내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, 그래서 집에 기르는 개를 죽이면은 그 개가 죽을 때 내뿜는 살기, 그리고 개를 죽일 때 그 잔인함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살기, 이게 합쳐져 가지고 악령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제 집안에 괜히 우환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집에 기르는 개는 잡으면 안 된다,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우리가 보신탕 먹으러 갈 때 직접 그 자리에서 잡아가 주는 집에 가면은 그 살기가 묻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자리에 잡아가지고 해주는 데는 가면 안 됩니다. 살기가 묻어요. 죽은 개 고기를 공급하다가 이렇게 보신탕을 해주는 그런 집은 괜찮아요. 그냥 고기니까. 그래서 그렇다고 뭐 제가 보신탕 찬성하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. 일단 우리 인간이 어느 쪽이 더 안전하냐 하는 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. 이게 참 그렇잖아요. 이 죽음이라는 게 사람도 그렇지만은 이 죽기 전에 갑자기 죽으면 또 나은데 병 들어가지고 오랫동안 고통받다가 죽으면 그 참 그렇잖아요.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강아지가 그렇게 되면은 안락사 시키는 게 낫느냐. 이 주제는 이제 안락사라는 주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되니까 거기서 제가 이제 자세히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해를 할 텐데, 완전히 해생 가능성이 없다고 의사가 판정을 내렸을 때는 그 강아지 혼이 그 몸에서 빨리 빠져나오도록 해주는 게 그 혼의 상태를 좋게 만드는 도움을 주는 겁니다, 사실은. 근데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또
그냥 좀 아파 보이면 이제 무조건 안락사 시키는 경우들이 막 생기니까 이런 말을 하기도 참 어렵지만은 딱 그 경우에만 의사가 사람하고 똑같아요. 더 이상 소생 가능성이 없다. 이러면은 안락사 시켜주는 것도 괜찮아요. 그 경우에만입니다. 의사가 판정을 내렸을 때요. 그 외의 경우는 안 됩니다. 강아지를 키우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버릴 때 업이 되느냐. 업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말씀드리는 워낙 광범위한 주제고 몇 날 며칠을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에요, 사실은. 근데 이거 알아두세요. 생명을 하찮게 소홀히 여기는 그 마음 자체가 살기를 만들어 가지고 자업자득을 이룬다. 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강아지를 버렸다. 그래서 강아지와 나 사이에 어떤 인과가 생겨나는 게 아니고 그 버리는 그냥 갖다 버리는 그 마음에서 살기가 생겨나가 이 살기가 내가 해롭게 되는 요 메커니즘을 따라요. 그거는 강아지 영혼이 버림받았다고 와서 복수하고 그러질 못하거든요. 약하니까 뭐 그런 건 없습니다. 그 심보가 결국은 화를 부른다는 거지. 왜? 강아지를 버리고 생명을 버리다 보면 버리는 것에 익숙해지고 생명 가치에 소홀히 해져. 그럼 뭐 어떻게 되느냐? 그 의식이 형성되면 다음 생에 태어났을 때 자기 난 애가 마음에 안 들면 버려버려. 그리고 낙태 같은 것도 예사로 해버려. 그 습이지, 습. 그러면 거기서 또 엄청난 과부가 생기잖아요. 그러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. 이게 이제 이런 걸 경고하는 속담이에요. 그래서 버리지 말고 저기 뭐 받아주는 데 있잖아요. 그런 데로 뭐 입양 보내는 게 제일 낫고 정 키우기 어려워 뭐. 그래서 뭐 하찮게 여기 가지고 키우다가 실증 나서 버린다? 이거는 강아지와 나 사이에서 형성되는 업이 아니고 그냥 내 자체적으로 이 안에서 자업자득의 과보 시스템이 돌아갑니다. 인과 시스템이. 그 부분을 받아요. 이렇게 강아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많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필요한 것들을 간략하게 알려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